할렐루야. 오늘도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 거룩을 향한 치열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7장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그림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소제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력이 좋은 게 은혜일까요? 아니면 망각이 좋은 게 은혜일까요? 어떤 게 은혜인 것 같으세요? 둘 다 은혜예요. 상황이 필요한데 좋은 추억들이나 아니면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기억력이 좋은 게 은혜이고요, 반대로 이 과거에 입은 상처나 또 좋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망각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너무 좋고 좋은 기억에 대해서는 자꾸 망각을 해버리면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하고 또 살아가기 정말 힘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5개의 제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이가 뭐냐, 앞에서 다루었던 이 5대 제사의 내용들은 그냥 제사 그 자체에 초점이 있었어요. 어떻게 제사를 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지. 근데 다시 다루고 있는 이 5대 제사는 초점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제사장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잊으면 안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것, 그 목적이 바로 오늘 다시 다루고 있는 이 제사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제사장이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고 어떻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지, 이 두 제사를 드리면서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제사장은요 거룩을 위한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선을 늘 유지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매우 부자연스러운 표현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 안 드셨어요?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어디가 부자연스럽냐면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급의 표현인 거거든요. 히브리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상급의 거룩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이걸 쓰고 있느냐? 무엇에 쓰고 있느냐? 속죄제, 제물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거룩하신 분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만 가장 거룩하신데 왜 오늘 본문은 이 속죄제 제물을 향해서 이런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그 속죄제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할 수 있는 그 속죄제 제물 역시도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 제물 역시도 가장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제물을 통한 속죄의 과정 역시도 가장 거룩한 방법으로 드려져야만 한다는 것을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운전을 시작한 지 3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인생 처음으로 차를 사러 이제 매장에 가서 차를 받는 날인데, 그때 이제 저에게 차를 파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생님, 지금이 운전 제일 조심할 때인 거 아시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3년 정도 됐으면 베테랑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해서 사실 물었어요. 왜 지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처럼 운전면허 따고 무사고 한 3년 되고 그리고 차를 새로 사면 스스로 운전 잘하는 줄 착각하고 막 심하게 운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말을 그냥 귓등으로 듣고 넘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말 딱 듣고 나서 딱 3개월, 아마 4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지나고 나서 새 차를 그냥 확 박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고 난 차를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고 막 이러더니 나중에 그분의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너무 익숙한 동네, 너무 익숙한 길, 너무 익숙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 익숙함이 불러온, 그 자만심이 불러온 참사가 일어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많은 이런 제사자들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겠죠. 이게 한두 번이는 모르겠는데 반복하고 익숙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런 익숙한 마음, 이게 찾아오고 자연스럽게 아니라고 자만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러다가 영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지나고 나서 딱 3장 지나고 나서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어떤 사고가 발생하느냐,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익숙해지니까, 너무 편해지니까, 너무 아니란 마음이 들고 자만해지면서 결국에는 이 일이 이런 사단이 나고 만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아셨을 거라는 거죠. 미리 아시고 자만하지 않도록, 안일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다루는 이 속죄물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절대로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거룩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말씀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도요, 어제 찬양하고 오늘 찬양하고 똑같은 찬양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룩한 것들이라는 거죠. 거룩한 제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이런 거룩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어제와 똑같은 예배를 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은 찬양을 할지라도 오늘 찬양 속에는, 오늘 말씀 속에는, 오늘 기도 속에는 조금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 익숙함이나 안일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지극히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의 제사장은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부터 29절은요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 제물을 처리하고 먹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지침이 하달되는데요, 우리 27절부터 2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속죄 제물에 이 피가 옷에 묻으면 옷을 세탁하래요. 고기 삶은 토기는 깨트리고 유기 그릇은 물로 깨끗하게 씻으래요. 왜 그래야만 하는가? 왜냐면요, 속죄 제물로 올려드린 이 동물의 피는요 속죄를 위해 죄가 전가된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피가 옷에 묻었다는 것은 옷이 죄로 인해서 오염됐다는 거고요, 그 피가 삶는 과정에 톡이나 그릇에 묻었다는 건 그 톡이와 그릇에도 죄가 오염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 피가 다른 것들의 또 다른 오염을 막으려면 반드시 세탁하고 씻고, 그리고 세탁하거나 씻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뜨려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죄의 오염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어렵구나.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참 치열하고, 이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서는 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 모든 것들을 얼마나 지켜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씻어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씻어내고, 그리고 깨트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깨트리는 것, 이걸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지켜내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우리가 왜 변화를 싫어하느냐, 왜 익숙한 것을 자꾸 선택하고 안주하려 하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현상유지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좋다,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는 내 안에 속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내면에는 늘 정말 그렇게 안주하려는 것들로 통해서 머물게 만들려는 죄의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고 안주하려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것, 마치 우리가 거룩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려고 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싸움에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치열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치열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싸워서 현상유지 메커니즘을 깨야만 새로운 습성, 거룩한 습성이 내 안에 생기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까지 갖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현상유지 메커니즘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 앞에 매달리면서 나의 거룩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잠깐 보시고 같이 읽고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지극히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되 과감하게 씻어내고 과감하게 깨뜨리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어떤 성과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지켜내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켜내지 못하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의지하여서 지극히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되 과감하게 씻어내고 과감하게 깨트리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온전하게 치열하게 싸워가는 우리의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